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장면을 보면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아도 각자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기대와 생각이 자리 잡혀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은 것이죠. 신앙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기대와 마음은 예수님의 뜻과 방향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생각조차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 속에는 서로 다른 기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환영하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따를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길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길 위로 나왔던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의 승리와 환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에, 영웅을 맞이할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승리의 왕처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 호산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이었는가 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소망했던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실 거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런 분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특히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가 더욱 커졌던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기대하는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내 속에 있는 기대와 나의 만족을 주님께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계획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습은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그 환영 속에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계산이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을 내 기준,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기대를 이루어 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주권적인 왕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환영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걸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시는 그 왕의 모습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한 가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죠.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는 어땠을까요? 보통 전쟁의 말을, 큰 말을 타고 왔습니다. 힘과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복자들은 왕의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약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힘 있는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칼을 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과 같은 그 길은 영광, 힘 있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주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왕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때로 영광의 길을 기대합니다. 편안한 길을 기대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길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때로는 겸손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이 왕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기대를 이루어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참된 믿음은 이 환영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했던 제자들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입성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장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해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무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자 그때 환영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이루어질 때만 따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견뎌내서 그 의미가 그때 그 얘기였구나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믿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환영으로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환영의 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기대,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만 주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지,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다른 모습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